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저희가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다가 종종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또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특별히 퍼스널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평가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요? 저에게는요, 저의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회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자이언트입니다. 믿음의 거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그의 반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구약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세대에는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후대의 세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부귀영화를 바벨론이 다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바벨론의 궁전에서 내시로서 섬기게 되리라는 아주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놀랍게도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 심판이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가 반응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항상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저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영적인 거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나의 살아가는 모습에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삶은
그 사람이 물러난 후에, 그 사람이 지나간 후에 평가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담임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여전히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내 목회를 내 세대에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음 세대가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를 영적으로 깨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으신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신지요? 저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요, 야고보 사도에게,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야고보 사도에게 그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의 말씀이 마치 마태복음 2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형님이셨잖아요.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가 생각하면서 14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경고를 하시는 이 말씀,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런 반응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는 오기만 하면 계속 겁주는 거야? 그런 반응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발걸음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믿음이 아니었다고, 헛수고한 것이라고 인정받는다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이왕이면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평가하시기에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에는 특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징,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도 있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행위의 열매를 꼭 맺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당신 믿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후에 24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말을 하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좀 혼동스럽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며 내가 구원받았던 이유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이유가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지 행위에 따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근데 오늘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가 성경의 초기에 써졌던 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 정립된 그러한 온전한 구원론을 야고보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공회라는 제루살렘 카운슬이 모입니다. 그 공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주된 의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없어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모두 선포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실 2장 5절에서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 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지 하나님 나라의 품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5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와 품꾼의 차이점을 아시죠? 상속자는요, 이미 유산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품꾼은 열심히 일한 노력만큼 받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했지,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품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야고보가 이미 5절에서 선포한 후에 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그 말을 야고보가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 교회에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학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보는데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구원론의 중추와 같은 그 말을 의도적으로 인용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24절에서요, 의롭게 되다는 단어, 오늘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말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카이오라는 동사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동사가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상일 때는 하나님과 의롭게 되다 할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다는 의미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made right with God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요, 그 똑같은 동사가 사람과 사용되었을 때는 그 의미가 증명하라는 의미로, 증명하다, 프루브하다는 의미로 써질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거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똑같은 동사를 사람과 쓸 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당신이 한 말을 의롭게 하라, 당신이 한 말을 디카요 하라. 그 영어로 하면 이거죠. justify what you said.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말한 것을 바르게 하라 이게 아니죠. 당신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런 의도로 이 단어를 쓰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학자가 이런 도움되는 한 얘기를 했습니다. D.A. 헤이스라는 학자가 24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마디가, 바울은 뿌리를 보고 말한 것이고 야고보는 열매를 보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초점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췄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야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기 때문에 마치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바울은 나무의 뿌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야고보는 나무의 열매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관점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야고보의 관점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하나님은요, 굴뚝 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에 불이 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굴뚝에 연기가 날 때 그 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불을 볼 수 없습니다. 불을 볼 수 없지만 사람은 연기가 날 때 그 연기를 통해서 그 속에 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나타난 행위의 결과로만 알 수 있는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똑같은 원리를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과 20절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배경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누가 참된 스승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사람은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행위의 열매를 꼭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배경, 어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구원의 복음을 정말 받았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저것 이 정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고 그 규모를 마치 수학의 방식처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거죠. 삶에 예수를 닮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15절 이하에서 있어야 하는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있어야 하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특징은 생명체, 생명이 있는 것이 가진 특징을 드러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생명체의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생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삶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useful하다는 겁니다.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면 자기의 삶을 유익한 모습으로 바꾸고, 그뿐 아니라 자기 주변 세상에도 유익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것이 또한 이웃에도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정말 초보적인 믿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 벌써 50년도 지난 얘기 같아요. 한국 적십자사에서요, 제가 모든 훈련을 이수하고 CPR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응급조치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호흡을 하게 하는가, 그걸 제가 다 거치고 그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5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증명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없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쓰러졌는데 저보고 도움 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례 증명서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례 증명서를 집안 가보같이 생각합니다. 그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시키지 못했다면 유용하지 않은 거죠. 계속 오늘 14절과 16절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용지물이라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삶에 유용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은요, 행함이 더 중요한가 믿음이 더 중요한가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이리라 하는 그 말은 영어로 하면 디스플레이예요.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부부간에 이런 대화하지 않아요? 당신 믿음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보통 답하나요? 그 믿음은, 사람아, 믿음은 그 프라이빗한 거야. 그렇게 남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는 교만이야. 그렇게 보통 답하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인간이 인간의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쉽게 남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믿음 그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결과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믿음은요, 칼로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칼로리가 보이나요? 여러분, 라면 같은 거 드실 때 꼭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상관없이 먹기는 먹죠, 그죠? 그게 뭐 원 서빙당 몇 칼로리인가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조심해야 되는 게요, 보통 라면이 원 서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칼로리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칼로리가 안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그걸 야밤에 계속 라면을 드시면요, 누가 제일 눈치를 채는가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칼로리는 안 보입니다. 근데 칼로리의 결과는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결과는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구체적인 특징을 오늘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때 나타나는 꼭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그 부모의 친자식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DNA 테스트잖아요. DNA 테스트하면 그 아이가 부모를 뭐 외모적으로 닮았든지 닮지 않든지 상관없이 친자식인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DNA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DNA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증명하는,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몇 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형용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행동하는 동사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아시나요?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아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 희생 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굶주린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여기서 지금 평안히 가라는 그 표현은요, 유대인들의 아주 통상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Peace be with you.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인사가 있지 않나요? 뭐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정말 기도한다면, 정말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을 낳지 않나요? 정말 무엇인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실천하는 섬김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내 가슴 속의 감격이라면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나랑 아무런 상관없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의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런 분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파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송 가수였죠, 키스 그린이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맥도날드에 매일 간다고 그 사람이 햄버거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를 가는 것이 그 사람을 저절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는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가 출석하지 않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교회 나오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교회를 통해서 상처가 깊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지만 구원을 받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출석에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출석표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나는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기 전에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이 꼭 있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한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귀신을 우리에게 예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탄을, 마귀를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조사 결과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조사를, 갤럽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했는데요,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을까요? 93%가요. 100명 중에 93명이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100명 중에 85명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야고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귀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몇 프로 믿을까요? 100% 믿습니다. 근데 귀신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특징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다고, 가장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근데 교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떨어져 나가게 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만으로 가끔 그런 분 만나잖아요. 저는 교회 생활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믿음이 아닌 또 한 가지의 예를 듭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요, 귀신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떤다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리스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난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싫은데 심판이 무서워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요, 아주 어린 아이의 믿음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모습일까요?
오늘 아닌 예로 귀신을 들고 나서 21절 이하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특징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모델로 소개합니다. 제가 21절에서 23절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기에는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 그냥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분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이 원하는 순종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친구인가요? 진정한 친구는요, 정말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아닌가요? 만일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즐거운 사람이 진정한 친구 아닌가요? 우리가 좀 순진할 때, 세상 끝으로 좀 달아지기 전에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고 같은 성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았던 그러한 기억이 여러분 있지 않나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즐겨 불렀던 가요가 친구는 잃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노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이 노래 아는 분은 좀 인생에 마일리지가 있는 분인데, 비가 좋아 빗속을 걸었고 하는 노래 기억하세요? 비가 좋아 빗속을 거닐었고 눈이 좋아 눈길을 걸었소 사람 없는 찻집에 마주 앉아 밤늦도록 낙서도 했었소. 그 노래 기억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불렀더니 어떤 분이 앙콜 그러더라고요. 좀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고전 같은 수준 높은 글을 인용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은 것은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율법을 뒤지면서 이거 율법에 없는데 그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만약에 이 아들이 죽는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죠. 왜냐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런 사람이라고. 사실 기생 라합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정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죠. 여러분, 무엇이 라합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사랑에 빠지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분의 미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국이 낳은 정말 탁월한 학자이며 목사님이시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지냈고 미국이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게 하는 제1차 영적 대각성을 이끄신 그러한 분이시죠. 자나튼 에드월드라는 목사님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그것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것을 들었어요. 듣고 싶은 분은 그 웹사이트에 가니까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마귀의 체험과 구별되는 참된 은혜입니다. True grace distinguished from the experience of the devil. 마귀가 체험한 것과는 구별되는 참된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모르긴 몰라도 요즘 이런 제목 중보에 붙이면 아무도 예배 안 나올지 모르죠.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했다는 것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볼 때 마귀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입니다. Loveliness of God. Loveliness of God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소 짓는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나탄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분도 하나님의 미소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이 그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자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후에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를 하며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세우시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가죠. 근데 그분이 외로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미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미소 짓는 그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미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한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이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너무나 즐거워하는데 혹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미소를 만끽하는데 혹시 그 자리에 그 교인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리더십 스타일이 야단치고 겁주고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담임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편한 부족한 리더십의 모습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잘 볼 수 없는 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예, 압니다. 교회 예배에 오지 않는다고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제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으로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교인의 숫자는 줄었지만요, 교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손길들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99마리의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양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종종 안부를 묻으며 함께 가자고 권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걸어가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미소만으로 만족하며 걸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내가 해야 될 최소한만을 계산하며 함께 하지 않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함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생명 주시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하시면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감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 알고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며 마치 함께 하고 싶은 친구와 함께 하듯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작가가 고백했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인을 자식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미소에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는 축복과 채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에 만족하며 그 사랑 때문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흘러보내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